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담게 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게 바로 감사였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은혜였다 이런 생각이 참 들고요. 그러면서 감사와 이런 은혜 이게 마음에 깊이 이렇게 담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좀 전에 찬양 보니까 참 찬양이 너무나 좋은 찬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또 이런 삶을 돌이켜 볼 때 말 그대로 모든 게 은혜였고 또 돌이켜 보면은 감사하지 않은 게 없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 감사할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올바른 복음을 갖게 된 게 참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올바른 복음 속에서 모든 축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만남이 이런 축복,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이런 복을 하나님 주셨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참 너무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두 단어를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새 절기입니다. 새 절기는 사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런 단어는 감사인데 그냥 감사가 아니고 평생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감사 회복 이러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었죠.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강조한 이런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이렇게 보내게 됐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서죠.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요. 1절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절기를 설명하면서 그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이제 그 다른 의미보다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뿐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그러면서 그 절기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절기 이것과 함께 감사의 삶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3번은 반드시 나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보면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바로 6월절에 이런 절기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기를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맥추절, 이 보리 추수가 사실은 금년 시작하면서 거의 첫 이런 수확이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1년 시작 가운데 첫 번째 거두는 이런 추수가 바로 이제 보리였고요. 쌀이 전부 떨어지고 나면 이제 뭐 보리가 사실은 추수할 때가 아닌데도 그걸 베 가지고 또 그걸 삶아서 뭐 손으로 비비고 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1년의 마지막에 모든 농사를 하고 추수를 거두는데 그게 가을에 이제 벼를 거둬들이고 김장을 하고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절기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기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또 세 번째 말씀하기를 수장절을 지키라.
이건 이제 1년 동안 수고한 가운데 밭에서부터 모든 것을 거두어서 저장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새 절기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새 절기는 그리스도와 전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런 문제고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성경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르게 산다고 살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로 살고 있다. 제대로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마귀에게 사기당하고 지금 사기꾼에게 이용당하면서 살고 있는 게 이게 불신자의 그런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누구도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구원을 오직 한 분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7장 14절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울은 나가서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데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중에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증거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은 거죠. 그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자녀에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복을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덮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거의 모든 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이죠. 근데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그게 복이 많은데 그 복은 아주 작은 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복은 사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끝난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을 완전히 꺾는다. 이뿐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하나님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이 축복을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알고 그게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거다 알면은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하냐? 가장 소중하니까. 그리스도인 복음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또 7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로 오순절입니다. 같은 절기예요.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럼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 추수하는 거고요. 1년 이렇게 농사하면서 첫 번째 거두는 수확이 바로 이제 보리 추수였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해 동안 모든 걸 먹고 나서 음식이 떨어질 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런 곡식을 거두게 했죠. 그걸 거두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모든 걸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은 우리가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죠. 땅끝까지 한마디로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때로 보면 힘이 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근데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계속 계실 수가 없죠. 또 떠나요. 때로 어느 경우에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기쁘죠. 또 힘이 생기죠. 그것도 말이 그렇지 사실은 몇 시간 아니면 수일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누린 거예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걸 그들이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소망교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얘기들은 그런데 지금 거의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러고 했더니 참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참 보면은 그 교인은 참 그 교인들이 좋다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 보면은요. 성도들이 너무 참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 하자고 하든 중직장 하자고 하든 하면서 뭔가 하는데 자기 쪽에는 뭔가 하려고 해보면 아무 반응이 없대요. 하자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교인은 정말 누군가가 해서 뭔가 하자 이럴 때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뒤에 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도들이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고 그 누구도 아무 얘기를 안 하면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걸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두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그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앞쪽에 있는 이제 건물도 세 번째 성전도 모든 공사가 이제 사실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이제 도배하면은 외적인 공사는 끝나고 내부에 약간 부분만 이제 우리가 채우면 이제 곧바로 다음 주부터라도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이렇게 있죠. 참 여러 부분에 볼 때 하나님이 참 은혜다. 정말로 너무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는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문을 이렇게 다 여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도 그들이 사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자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이제 다른 겁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기만 하는데 말씀이 성취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게 그냥 참고할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로 내 마음에 담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걸 말씀 붙잡은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죠. 가정에서, 성전에서, 또 모든 현장에서.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뭔가 봤던 내용은 한 메시지예요. 은혜 받은 건 안 오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 증거하는 이런 사역이 계속 지속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물론 구약에도 성막이나 구약에도 우리가 성전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스도를 답을 준 교회가 사실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하나님 그들에게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들이 붙잡는 거 뭐냐? 한 단어를 붙잡았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모든 부분의 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보면은 아주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선택한 내용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수준을 가지고 어느 걸 볼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지만 거의 보면은 복음을 가지고 보는 거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보면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사람 수준으로 보면은 감사한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지만 뭔가 불만스러운 것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보면은 또 우리가 비판할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근데 복음으로 보면은 감사한 것 위에는 다른 게 없죠. 똑같은 환경이 있지만 어느 사람들은 늘 원망을 하고요. 또 어느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가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옆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든 그러지 않든 그 시대가 악하든 악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었죠. 이들이 뭘 가지고 있냐?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면 전부 다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왔어요. 이사야서 성경을 보면은 66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런 죄에 대해서 또 그들의 어두운 면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내용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딴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오시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은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과 초막절 같은 의미의 절기입니다. 이게 오늘날은 추수감사절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1년 수고한 모든 것을 수확하고 감사절기를 이렇게 지켰죠. 수장절입니다. 이게 사실 세계 교회가 이번 주간에 대부분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마지막 모든 것을 이렇게 수확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이렇게 지켰다 말하고 있고요. 또 여기 초막절의 의미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줬죠. 그 40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1세대를 본다고 하면 그들의 일생 평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수장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것은 언약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수장절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게 성도에게 보장돼 있죠. 그래서 새 절기는 구원, 그게 오늘날 절기는 부활절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요. 수장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게 정말 맞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게 가장 축복이고요. 그게 사실은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요,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게 감사하다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지 않고 말씀 없이 그냥 이런저런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안 되고 또 뭔가 서운했고 이제 이런 부분만 가지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겠죠. 너무나 보면은 섭섭하고요. 어느 사람 생각하면은 마음이 막 이렇게 좋지가 않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막 이가 갈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주변의 사람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심지어 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크게 이렇게 와 있다. 그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내게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다고 하면 요셉이 노예로 가서 한 10년 동안 있었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억울하게 어디 끌려가서 10년 동안 이렇게 싹도 받지 못하고 노예로 있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대고 설상가상 누명을 쓰고 그것도 아주 부끄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거의 오랜 기간 동안 사울 왕에 의해서 늘 보면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예 왕이 자기 밑에 신하인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감사의 글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라고 말씀한 것만 73편이나 있죠. 그냥 73편 이게 아니고 73개의 다윗의 이런 고백과 기도와 찬양과 시가 시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절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냐?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비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었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이들은 보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고요. 그곳에서도 그리스도 하면 다 싫어하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돼 있죠. 뭘 알고 있었냐? 중요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나 자기 주변의 사람이나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키면서 우리가 한번 여러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아까 찬양처럼 은혜 아닌 게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게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근데 말씀 복음 내려놓고 내 수준 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힘든 상태를 가지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본다. 그러면 뭔가 사실 감사한 이런 부분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반대 이런 부분에 안 좋은 기억들만 쫙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럼 우리가 보면 그게 뭐냐? 사실은 하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죠. 우리 감사한다는 것은 뭔가 헌금을 많이 내는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것도 감사 맞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먼저는 내 자신이 나에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때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가요 언약 속에 있다고 하면은 알고 보면 그 사람까지도 나중에 보면 감사하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은 부분에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되고 또 언약을 붙잡게 하고 또 만약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뭔가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해보세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사람 보면 아주 기독교인들은 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수년 후에 보니까 이분이 복음 받아들이고 집사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아주 착하고 바른 불신자보다 조금 못됐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훨씬 귀하게 여겨요. 내 수준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는 것뿐이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본다면 복음 없는 바른 사람보다 약간 이상하지 않은 복음과 있는 저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뭐냐? 너의 형제다. 너의 자매다.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특히 금년 한 해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가운데 건물을 구입을 했고 그 안에 모든 시설까지도 다 이렇게 마치게 됐고 제가 본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분 하는데 지금까지는 부족함이 없이 시설한 모든 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 하는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겠죠. 지나고 보면 또 수개월 동안 돌이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건 모른다고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 이걸 우리가 볼 필요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성도에게는 복을 주고요. 그런가 하면 주의 군대를 보내서 흑암을 결박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시죠. 우리가 금년과 함께 내년에는 이제 큰 이슈가 되는 한 단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응답이에요. 내년의 본보의 주제를 보니까 제123 아리뜻이 응답 24 이거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응답이라는 부분을 계속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계속 은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증인의 24. 그냥 계속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는 증인이다.
어느 사람들은 진짜도 아닌데 여호와의 증인 이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사실은 다죠. 성경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의 삶. 그럼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런 그 증인. 그게 다죠.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 사람이 진정한 가짜 말고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권세를 주고요. 그래서 특권 중에 최고의 이런 특권은 하나님의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권세 가운데 어느 권세냐? 하나님은 237 복음화의 권세. 이걸 교회에게 준 거예요. 이걸 성도에게 준 거예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응답 가지고 누리면서 우리가 237 우리가 이거 하는 거죠. 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정말 다 감사한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정말 없죠. 너무너무 이런 죽음의 이런 위협을 많이 겪었고요. 참 세상적으로 사람 생각으로 보면 왜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고생하면서 저런 일을 하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갈 수 있는 곳 모든 곳에 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늘 전하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그들의 삶 자체는 그냥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유가 뭐냐?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응답 24.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알고 보면 모든 게 감사할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모든 미션이 다 있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이런 그 감사요. 요 근래 와서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게 성경 맞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 맞죠. 근데 이게 좀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중요하게 여기죠. 또 이런저런 뭐 중요한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이 가짜 말고요. 올바른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근데 뭐냐?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 좋은 뉴스, 좋은 책의 내용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다. 참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없다면 세상에 많은 말은 참 좋지만 소음인 경우도 많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말들인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놓치면은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시대가 오게 되죠. 메시지 가운데 그런 메시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탈 시대가 온다. 그런데 정상적인 여기에서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열차가 이제 레일을 달리다가 이탈을 했다. 큰 사고가 나겠죠.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 말, 어떤 지도자의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내 생각 그걸 붙잡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그걸 붙잡는 거다.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로 와서 이렇게 담겨져 있다. 그게 이제 메시지죠. 그게 될 때 우리가 24 할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 작은 거 하나 좀 올바로 붙잡으면 굉장한 힘이 생기죠. 어느 면에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을 내게 줬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했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해라. 특히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 반드시 이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주겠다. 또 응답 받으면 힘이 생겨요. 우리가 보면은 응답 받으면 큰 기쁨이 오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놓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그 시대가 뭐냐, 알곡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 부분에 이렇게 사실 어느 면에 이렇게 좀 분별하는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고 뭔가 앞으로 시대가 더 악해지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어느 면에 교회에 가는 것을 박해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모든 힘을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24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느 분을 보면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이러고요. 그리스도께서 아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런 고백합니다. 그럼 어느 사람들이 보면 그 답 있다고 그리스도라고.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개인이 볼 때는 정말 그리스도 이게 답인데 문제는 상대는 그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단어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단어 그리스도라는 거 누가 모르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겠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했죠. 이제 우리는 바로 증인이다.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이런 증인이죠. 또 사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거기에 다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다 담겨져 있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새 절기 꼭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그게 맞다면 우리는 바로 감사합니다. 진정한 우리가 감사의 삶을 평생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요.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나의 문제만 끄집어 가지고 그걸로 보면은 감사라는 걸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어요. 까만 안경으로 보면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보이는 건 까맣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보면 모든 속에 우리가 올바른 답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게 되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감사하며 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생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삶이 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이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모든 성도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복된 소망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일생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